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가 열리는 체험, 삶이 열리는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란서의 문호인 앙드레지드의 전원 교향곡에 나오는 눈먼 소녀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제르드 류스라는 여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하여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눈먼 아이가 얘기합니다. 세상은 노래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왜 세상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려주지 아니하시나요? 듣고 싶고 보고 싶은데 왜 안 보여주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아무리 설명해도 그 아이는 우리가 본 것만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치유받고 맨 처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었다면 그들의 감격과 기쁨과 환희, 그 신비와 경외감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래 들어 UCLA의 그 의과대학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62세의 여인을 치료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62년 동안 세상에서 밝은 태양과 이 자연 만물을 보지 못했던 여인이 그 눈을 검사하고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그 눈에다가 렌즈를 끼워주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과 그 안과 의사들이 총 합의체가 되어 이 여인이 62년 동안 앞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바라볼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수술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하고 렌즈를 끼운 후 붕대로 눈을 감추었습니다. 날 때까지. 그래서 사물을 어떻게 보게 될 건지에 대하여 과학계에서는 큰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기사를 냈어요. 62년 만에 처음 눈의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감각과 정보를 어떻게 이 여인의 그 머릿속, 두뇌가 감지할 것인지 궁금해했고 또 처리할 것인지 연구자들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신생아처럼 이 여인의 두뇌도 눈의 렌즈를 통하여 전달되는 모든 감각의 그 정보 데이터를 감지하여 실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만일 붕대를 열고 눈을 떴을 때 두뇌가 이 정보 데이터들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62년 동안 눈을 못 떴는데 햇빛이 들어가서 이 여인의 눈이 영영 뜨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의 눈에 붙어있는 붕대를 치우고 풀고 나서 눈을 뜨게 하였더니 이 여인이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처음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았을 때에 62년 만에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기자가 물었죠.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라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장엄했다라고 이 여인의 소감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1시간 늦춰져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나오셨을 텐데 1시간만 늦춰도 이렇게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을 가고 또 운전을 하시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감사하셨습니까? 예,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을 뜨고 그 트랜스 마운틴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했어요. 내가 해를 볼 수 있고 산을 볼 수 있고 또한 성도들을 볼 수 있고 내 자녀와 아내를 볼 수 있고 이 교회를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렸어요. 6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여인이 눈을 뜨고 세상 만물을 다 본 이후에 장엄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사람들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누가 질병에 걸렸든지 환난에 당하든지 고난에 당하게 되면 그것을 그 사람의 죄를 묻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물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다 갖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둥병자나 불쌍한 사람들 아니면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문둥병에 걸려? 얼마나 그 부모가 죄가 많으면 그 자녀가 쩔뚝발이야? 아니면 저런 고난을 당하지? 라고 하면서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는, 또한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은 더욱더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조금 더 동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거나 도박에 빠져 들어가면 그 결과는 파멸과 멸망의 고통뿐일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녀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병에 걸린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장님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가 아프리카에서 성행하는데요, 부모가 에이즈에 걸렸다면 그 자녀도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산모가 임신 중에 마약이나 아편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그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마약 중독자나 아니면 전응아로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들은요, 모든 고난이나 환난이 내 죄나 부모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또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이 오늘 본문의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가 장님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에덴 동산 동쪽으로 추방당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이건 또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인이건 간에 환난과 저주와 또한 질병과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죄로 인해서 생겼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며 그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은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사도 바울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바울은 조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간수나 여러 죄수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 중에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의문점을 품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어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매우 바빴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복음 전파했기 때문에 매우 바빴어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분주해서 바빠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빴던 분주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복음도 전했지만 지식이 총명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서신서를 그동안 쓰지 못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시간이 넘치게 되어서 옥중서신, 바로 빌립보서를 비롯한 디모데전서 등등 옥중 안에서 쓴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서신서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무장된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로 역정을 쓴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성공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에 시장과 탄광에서 또한 길가에서 복음을 전도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국 성공의 고발을 받아 몇 년 동안 옥살이 했는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때린 게 아닙니다. 사기친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2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인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성공의 그 큰 모임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아 1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는가, 고난을 당하는가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감옥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존 버년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성경을 완독하지 못했던 이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가서야 성경을 100번 이상 읽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와 성경 말씀 읽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완독을 못했던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가 12년 동안 100독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철로 역정이라는 하나님의 소설을 써 나가게 됩니다.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소설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재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또한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하는가라는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러한 처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무슨 일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가 라고 관점을 달리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좌절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워요. 지성인이 노동자와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무식하면 무식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쉽습니다. 내가 지성인이면 지성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들었으면 병든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소외감을 많이 느끼죠. 내가 소외감을 느끼면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삶의 자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위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셔요. 들어보세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짧은 인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 제자들에게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은 기회가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상처받고 고난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희망을 심어주고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슬퍼하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치유받도록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만일에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특별히 눈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갑자기 눈을 갖다가 이렇게 한쪽을 감으면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잠깐만 나오시라고 한 다음에 제가 땅에다가 침을 뱉는다면 그리고 진흙을 만들어서 냄새나는 침 냄새나는 그 진흙을 눈에 갖다 댄다면 눈에 갖다 댈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더러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발라줍니다. 침 냄새가 나는. 그런데요,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이 소경에게 눈에 발라주신 것은 그 시대의 문화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침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손 안 대고 침 안 뱉고 진흙 안 이겨도 이 소경의 눈을 고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의 눈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신적인 권능을 눈먼 자에게 행하셨어요. 여기에서 요즘 어떤 분들은요, 병원을 가지 않고 만약 의사에게 약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불신앙의 표시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고 수술도 안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사도 만드셨고요, 약도 만드셨어요. 또한 약을 먹지 않고도 고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약을 통해서 간단하게 머리의 통증이나 두통 같은 경우에는 치료받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대의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너무 어떻게 해요? 기적을 바라보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씻었을 때 그는 생후 처음으로 눈을 떠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이 환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감사하기는커녕 영광 올려드리기는커녕 찬송 드리기는커녕 이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했다고, 죄를 범했다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눈을 뜬 이 장님 청년의 부모와 눈을 뜬 당사자들을 신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죄하며 죽음으로 몰아가고자 무던히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눈을 뜬 그 장님이 말을 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만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귀한 간증을 합니다. 눈을 떠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조금 전에 눈을 뜬 이 소경 바리새인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예수님을 보호해주면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이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큼이, 우리의 성장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방해한다. 우리의 보지 못함이 아니라 오히려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들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교만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눈뜨고 본 그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기적의 기사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적의 기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요한은 이 기적의 기사를 많이 나열하지 않았지만 이 9장에서 나타나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오늘 본문의 기사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어두웠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출발하시게 하시는, 새 시대를 주시는, 새 삶을 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눈이 열려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듣지 못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바로 구원이란 눈을 열어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의미하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인 고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빛보다는 어둠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죄를 짓기를 더욱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둠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빛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속에 살면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삶이 오히려 정상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여인, 62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했던 여인이 UCLA 의과대학에 또한 의사들과 과학자들을 통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아 62년 만에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된 이름이 있어요. 애나 페니카라는 여인입니다. 애나 페니카. 이 여인이 어둠의 세계에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직장이 있었어요. 취직했어요. 남편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기가 못 보는 것 다 이야기해주고 또한 케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눈 역할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했지만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었고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이 좋은 남편을 만나 아이도 낳고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단지 보지만 못했던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62년간의 어둠 속에 사는 삶과 잘 적응하여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익숙해진 그 어둠 속에 살지 않도록 빛을 비춰준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을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시고 빛을 비춰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만족하여 살고 있어요.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 두 가지. 첫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죄가 있어요. 무엇이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죄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계속하여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떠한 수준에 멈추어서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주일성수하고 12조 생활하고 감사헌금 생활하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었어요. 11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도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세계적인 문학가이며 사상가인 니코스 카잔자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충으로 만드셨는데 나비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유충으로 만드셨는데 나비가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 누에 꼬치를 뚫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비짓을 하고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누에 꼬치를 만드시고 창조물로 만드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갈 일은 우리가 돼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 못해요, 안 돼요, 난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고 생산적인 삶, 충족한 삶, 사랑하는 삶,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메말아버리고 시들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나비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 살지 못하고 유충처럼 땅을 기어다니는 삶으로 만족하며 산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메마르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맨 처음에 우리의 모습,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결혼 잘못하였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무능력하게 배운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다 하소연합니다. 한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 소망 없이 어두움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알게끔 하셨어요. 교회 1년만 다니면요, 죄에 대해서는 금방 압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도 설교 말씀만 들어도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무엇이 구원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금방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내가 볼 수 있게 되자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나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영생과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나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딸이란 사실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볼품없는 추하게 생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전임을 깨닫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요 동역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옛날에는요, 나를 미워하던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알고 난 후 그들을 오히려 내가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눈을 뜨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어요. 진정으로 보게 되었어요. 눈을 감고도 예수를 보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엘파소스 목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전혀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았어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새 시대,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을, 내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나야말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죽고 싶었으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살아야 됨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 새 삶을 살고 새 시대, 새 은혜, 새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계시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의 어두운 곳곳을 밝히는 목사와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